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옛 속담 중에 하나가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우리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은 왜 교회 나온 우리에게 살려고 교회를 나왔잖아요. 근데 살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삶의 모습이 다면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내 육신으로 사는 모습이 영원한 것 같으면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모습은 잠시 왔다가 가.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있어. 이걸 우리는 지금 이제 인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성공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100세면 우리는 그 전에도 가요. 길게 잡아서 100세야. 100세면 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잠시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생 전체잖아요. 내가 몸으로 사는 삶이니까 이거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의 역사 시간 속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이 인생의 역사 속에 살면서 잠시 있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년 동안 사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자 하는 이 100년의 인생이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잠시란 게 잠시. 그래서 이 인생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잠시 사는 육신으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내려놓고 죽어야만이 내가 다시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지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인식되고 내가 감각이 있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자면 잠시 살다가 갈 육신의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흙인데 나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게 뭐냐면 창조잖아요. 창조.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 서서 하나님 뭐 하셨냐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아무것도 아닌 흙인 나를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셔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존재로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죠. 나를 이 세상에서 허덕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이후로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음에 창조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를 다시 영생으로 옮기는 재창조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24절, 25절, 4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암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신 예수가 어떻게 죽으시고 그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우리를 위함이다. 내가 죽고 내가 육신의 인생에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인생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재창조되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창조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재창조. 우리의 재창조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랄 수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바라지도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서 바랄 수가 없어. 그렇게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 중에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확신이 없다, 믿음이 없다, 바랄 수 없다. 그래서 사라도 웃었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할 때 웃었잖아요. 내가 지금 여자로서의 생산의 모든 조건이 다 사라졌는데 무슨 아이를 가져?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지금 현실이 도대체 희망이 없어. 바랄 수 없는 것. 이 인생,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기서의 삶만에 잘 먹고 잘 살 이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도무지 바랄 것이 없어. 꿈이 없어. 이럴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들어옴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재창조의 역사. 아들 하나도 없어. 자녀 하나도 없어. 내 나이 많아. 이제는 아이 가질 수 없어. 바랄 수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 주. 네가 지금 그동안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는 엘리에셀이나 네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네가 노력하고 생각해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 하나 가졌지만은 그거 부셔버려야 되는 거야.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리는 거예요. 그 부셔야 되고 너의 의지로 뭘 만드는 거 부셔야 되고 깨트려야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이 인생 인간의 생각의 인생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으로 가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고 창조해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실체 진짜가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의 남편, 지금 나의 자녀, 나의 환경 이게 우리는 전부 다잖아. 우리 인생에 전부 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고 있던 할례이고 율법주의예요. 이게 전부 성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 그거 전부 다 깨트리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짓게 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다 말씀해 줘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늘나라의 이 천국의 성전을 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성막을 짓기를 해요. 성막 지어요. 성막 지어서 모든 삶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나중에 이 성막이 어찌 돼요? 법궤를 잃어버리잖아요. 전쟁 통해서 뺏기잖아요. 나중에 다윗 때에 와서 이제는
빼앗기고 이거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찾으면서 누가 가지고 가고 빼앗기고 하지 아니하도록 성전을 지어버려.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을. 이 다윗이 안 짓고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죠? 성전을 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성전 중심의 삶. 근데 이 성전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성전은 예수님 어떻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도 허락했어요. 성막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솔로몬이 지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었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율법도 주셨다는 게 십계명도 주셨다니까. 근데 이거 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깨뜨려요. 부숴뜨려요. 전부 다 부셔뜨려요. 왜? 이거는 허상이라네. 허상.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야. 하나님 이제 내가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거할 줄 생각했냐 이래잖아요. 철저한 허상이에요.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체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딱 열려 있는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이나 이 바울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의 모습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가 나는 티끌과 같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가진 것 있고 사회의 지위가 있었지만 나중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배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인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허상이더라는 거죠.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더라. 이게 열리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열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의 현실 속에 부딪히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의 현실 바랄 수 없다.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문제투성이에 있고 결국은 여기서 허덕이다가 어디로 가냐면 죽음으로 다 달려가잖아요. 죽음으로. 이게 없어진다는 것이 허상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으면 영원해야 되는데 우리 다 없어져. 어느 날 공기와 같이 다 사라질 거야. 먼지로 다 사라질 거야. 우리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아이들하고 가면 사진 많이 찍을 겁니다. 근데 사진을 이렇게 보면 사진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우리는 사진을 뭘로 보냐면요. 아무리 여러 있어 자기 잘 나온 사진이 잘 나온 거잖아.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 듣는 존재예요. 실체를 듣지 않아요. 진실 진리를 듣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많이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건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상인데, 여러분 이게 허상 풍경 아무리 풍경 그림을 잘 그렸다 걸어놨는데도 이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밀레의 이삭 죽기 있는 게 멋있대도 사실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림이에요. 찢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진은 더 독하죠. 사진은 요즘 보면 빛의 이 어떤 굴절에 따라서 얼굴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요즘은 사진 수정도 하니까 사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생각했던 착각이잖아요. 이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데 실물을 딱 봐야지 실체지. 근데 우리는 여기 수준에서 머물는 거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있는 사람은 이런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 너머의 것을 봐야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놓여 있는 현실만 가지고 버벅대니까 이거는 예수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가 없으면 다 그만두고 싶죠. 다 그만두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부부 생활 그만두고 싶죠.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다 그만두고 싶죠. 새로 태어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어야만이 우리가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시려고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건지려기 위하여 내가 뭘로 통하여 건져지는 오늘 창조의 역사가 24, 25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재창조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다 그만두고 싶어, 내가 다 때려치우고 싶어, 내가 다시 어딘가를 가고 싶어.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재창조하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으면 재창조가 안 돼. 내가 죽어야만이 재창조가 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걸 어떻게 자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은 자기야. 이거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면서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현실의 재창조의 역사, 자녀가 한 명도 없던 사람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난 것 같아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내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지금 현실은 도무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서 창조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하면 내가 지금의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죽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현실 안에서만 버벅대요. 여기서 막 어떻게 할까만 막 버벅대요. 모든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안에 머무른 자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나의 현실, 나의 생각, 나의 하고자 하는 것,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을 쫙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재창조하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창조의 방법은 어떻게 나를 지금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바랄 수 없는 나의 확신들을 쫙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안에 깨달은 자들을 뭐냐면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한 몸?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도무지 아니 나는 없고 예수만으로. 이게 이제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보면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난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도무지 현실로 납득. 근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도무지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알겠어요. 앞으로 가면 더 알겠죠.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그거 할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부모님 속에서 왜 이런 남편 속에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자식들이 이렇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나는 막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환경을 주냐면 나라는 존재를
세상은 이렇단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는 걸 깨닫도록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는 내가 머리가 아니야. 내 생각으로 사는 게, 내 감정으로 살고 환경으로 사는 게. 나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모형이야. 없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흙이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성숙해봤자 흙이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성숙하랬잖아요. 성장하랬잖아요. 채워져라 했잖아요. 왜 채운다? 그것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가져보는 거예요. 왜? 내려놓기 위해서.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이유는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놓기 위해서 모르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올바른 자기 인식, 신앙이 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이거를 올바로 인식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흙으로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찢으시고 그 찢으신 예수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여 다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울 기쁨의 교회잖아요. 기쁨이라는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서울 기쁨의 교회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기쁨의 교회가 되게 했냐, 이거 놓고 내가 이름이 하도 많아서 이거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쁨의 교회가 많습니까? 너 모르냐?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함께 있었어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에덴의 뜻이. 동방에 에덴이 있었다. 이 동방은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뭐만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쁨의 교회라는 거는 에덴을 추구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이 의미도 몰라. 하나님은, 제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나의 바랄 수 없는, 희망 없는 삶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처절하게 내려놔야 돼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데 그가 바라고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냐고 걸어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뒷거리고, 여기에서 내가 바랄 것이 아무것도, 내가 여기서 자녀 없으면, 이 시대는 자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말씀에 의지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삭을 통하여 그 다음에 자녀들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뭐냐?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죽으시냐? 우리로 하여금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24, 25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하고 살아나셨다. 십자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음으로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예수만이 아니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모두 다 죽음으로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금 재창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나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쫙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하나님 뭐냐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쫙쫙하게 생각. 하루에 여러 번 되풀이해. 내가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요 살려고요 죽어도 냉동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알죠? 요즘 엄청 많이 있대요. 살려고. 그거 죽은 거예요. 진짜 사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보면 이게 시간 과거에서 현재로고 현재에서 과거로 가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이 여행하는 이런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드라마들을 딱 보면요. 물론 그런 것마다 다르지만 저는 한 가지 포인트만 딱 봐요. 그들이 과거에서 현재로 오거나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이 방법이 뭐냐면 그가 죽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서 다시 눈을 떴더니 과거로 와 있고 그가 죽으면서 다시 눈을 떴더니 현재로 와 있고 미래로 와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막 드라마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사고에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죽어야 네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드라마 내용만 갖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왜 십자가를 바라보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걸 알고 오늘 우리 안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죽이고 만들잖아요. 갈비뼈를 떼내기 위해서 그를 잠시 잠들게 했다 죽였다는 게 죽이고 만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가 원리가 뭐냐?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걸 알고 오늘 내 안에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자기 안에 수많은 감정들을 이것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